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새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 이상은 이 새 성전을 맞는 새로움과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새로움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은혜를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솔로몬 때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까지는 성막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때였습니다. 이 시인은 이 성전에서 아삽의 뒤를 이어서 성전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얼마나 영광스러움에 잠겨 있었을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낙성식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에 그 무거운 임재에 압도되어서 제사장들이 서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쓰러졌던 것을 기록해 줍니다. 자, 어쩌면 이 시인도 그 쓰러진 제사장들 중에 하나였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상상이죠. 아무튼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극히 사모하는 것을 구절마다 느끼게 되는데요.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하고요.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하는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성막, 그러니까 천막 상태가 아니라 이제 금으로 그 성전 본관 건물 내부를 완전히 이렇게 감싼 그런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엄청난 재물이 들어간 그런 건물이죠.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영혼이 쇠약함까지 초래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인이 성전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또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성전을 살펴본다고 상상을 하면은요, 그는 성전 곳곳을 살펴보는 중에 참새집과 제비집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졌냐면, 저 새들과 그 둥지가 참 부럽구나. 왜 부러웠을까요? 너희들은 항상 제단에서 살고 있구나. 너희들은 항상 은혜가 끼쳐지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겠구나. 세상 부러운 존재들이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가 봅니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부럽다면은 이 시인은 성전에 머무를 때마다 그 갈급한 영혼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면서 만족과 은혜를 얻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왔을 때마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델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이 마음을 늘 경험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만 생각하기만 해도 감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씩 예수님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기억이 떠오르는 어떤 간증자의 이 멘트가 떠오릅니다. 간증을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만 말해놓고서는 그 내용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 그 마음이 벅차고 감격에 겨워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요. 예수님만 말하고서요. 저도 한 2주 전에 일주일 내내 기도에 집중할 때 금요일 오전쯤이 되니까 좀 제 마음에 스스로 좀 쉼을 주고 싶었습니다. 계속 집중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오랫동안 제가 들어오고 있는 테이프를 핸드폰에 요새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mp3로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복음성가를 1시간짜리를 쭉 이제 듣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만 듣고 그 가사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만 하는 시간을 가끔 가지면 좋겠구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힘쓰지도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의 심령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시인의 심령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힘을 소진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생하지 않는 이 힘을 예배자는 예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올릴 때, 찬송을 할 때, 그럴 때 계시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너 하나만 있었어도 내가 십자가를 졌을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때때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놀라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할 때 둘째로 이 예배자의 마음에서 경험하는 두드러진 현상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의 경험을 지금 기록한 것이죠.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큰 길입니다. 쭉 뻗은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자의 예배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심령에 이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금방 믿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큰 확신이 임하게 되고요. 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문제를 심판대로 가져가고 천국으로 가져간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무시로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그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성경을 떠들어보지 않아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들이냐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들과 천국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쉽게 판단과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일까?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을 때에 기도하면서 심판대와 천국이라는 기준에 그 사안들을 대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대에 가져간다, 천국에 가본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내가 고민하는 이것이 심판대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영원한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나 어떤 물건에 대한 물건이 천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분별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떠시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인은 자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연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니까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것이죠. 순종하기에 발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자, 가까운 사이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에게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자체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인데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과 도우심이 늘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른 비에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의 마음의 경험이겠죠. 자, 성지에서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죠. 그래서 식물의 초기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또 봄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이제 무르익어서 추수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런 늦은 비가 내려서 생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찾아서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10절을 찾아주십시오. 함께 읽으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네, 이 시인처럼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그 한날의 경험이 다른 수많은 날들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각나는, 오래도록 기억에서 소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그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